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일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고 또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으셨던 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예수님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슬퍼하사라는 이 언어의 의미는 공포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히신 것입니다. 자,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셨던 분인 우리 예수님이신데 지금 공포에 사로잡히시고 놀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표현하셨죠. 우리 34절 말씀 보면은 상반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여서 너무나 두려워서 불안하여서 죽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두려움과 또 고뇌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 자신이 이미 겪게 될 죽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장차 겪게 될 그 죽음은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겪게 될 그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자신에게 가까워지니까 우리 예수님 놀라워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3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3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 있으면 겪게 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는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인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또 잔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그 잔은 죄로 오염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마셔야만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허락되는 것인데,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시고 나서 겪게 될 일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사별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어둠과 죽음과 분노와 공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느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될 때에 일어날 어둠과 죽음과 분노와 공허를 미리 느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동요가 찾아왔고,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그 진노의 잔을 마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진노는 사랑과 선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굳이 어찌 보면은 이 잔인해 보이는 그 진노의 잔을 피하실 수는 없으셨던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랑의 하나님, 또 진노의 하나님은 상충하는 것일까요? 서로 그렇게 부딪혀야만 하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상처를 입거나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고 왔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그 분노의 마음이 나오진 않지요. 아무리 끔찍한 사고나 사건을 누군가가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그렇게 직접적인 분노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랑이 깊을수록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감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짝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룹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고통받는 것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도,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나 내 가족이 고통받고 핍박당했을 때에 분노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셨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을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진노는 사랑과 선함에서 비롯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선함에서 비롯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35절, 우리 36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이 겪게 될 죽음의 고통, 보통의 죽음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숨길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36절 하반절도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직 예수님께는 시간이 남아 있으셨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셨습니다. 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를 죄와 죽음의 고통에 죽게 놔둘 그럴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면서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그 자신의 뜻을 굽히셨고 하나님의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뜻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진노의 잔을 피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위대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뜻하지 않는 고통이나 또 시험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나오죠. 갑작스럽게 막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되게 침착하게 평안한 상태로 되게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들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시험이나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면은 우리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산을 허물 만큼 넓고 길고 또 높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위대한 순종이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위대한 순종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만드셨습니다. 또 그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영원한 그곳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느끼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미움과 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겟세마네에 오르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대신에 봉독해 드립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매를 맞으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떠합니까?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섬김의 삶을,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쉽지는 않을 거지만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와 같은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에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또 믿음의 자녀는 김난영 교우님의 자녀인 오현성입니다. 우리 오현성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우리 현성이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오현성 그 믿음의 자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아버지 그 자녀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 건강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성이가 모든 순간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시험 앞에 또 큰 어려움 앞에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동일한 믿음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시험과 환난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어떠한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사랑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현성 또 이 수험생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보는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수험생들 남은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